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자리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자리인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걷고 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리 걸음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또 4,000명의 남자 장정들을 먹이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사건인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너무나 처음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기진맥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먹이고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되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이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앉히시고 무리들을 앉히시고 6절에 보니까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것 역시 축복하시고 나눠주게 하셨더니 그것으로 사람들을 나눠줬는데 무려 4,000명의 장정들이 먹고 또 그들이 그렇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죠. 제자들은 너무나 똑같은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들의 수중에는 지금 떡 7개가 있지만 그 떡 7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자들은 이미 보리떡 5개로도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을 얼마 전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엄청난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그 사건을 경험해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또 그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쩌면 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주님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이번에도 또 역사하시려고요? 주님 이번에도 그때처럼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상황에 똑같이 반응해요. 같은 상황에 믿음이 또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또 똑같은 것으로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또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그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동일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4,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이 정도 되는 기적을 보고 그 앞에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앞에는 귀가 열렸어요. 그 앞에는 병든 자가 나왔어요. 그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를 봐도 그 표적을 봐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11절이죠.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밀어내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봐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조금 전에 봤는데,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요? 힐난하려고, 비난하려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시험하려고, 저 사람 저런 거야, 저 사람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죠. 12절,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경험하여도 그 사람은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이랑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이제 저도 청년들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직장 생활에서 목사님 일보다 사람이 힘듭니다. 그 사람이 왜 힘들까요? 보여주었어요. 알려주었어요. 직장에서 업무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또 그 이야기,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제자리 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또 똑같이 이제는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시려고요? 은혜를 좀 기대하고 말하지 않고 또 제자리인 이 제자들과 또 똑같이 비난하고 힐난하며 그 자리에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어도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처럼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렸지만,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그런 거는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다 지나간, 그거는 좀 제가 이제 그 학년은 좀 벗어났습니다. 어떤 이런 것이 변하고 성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우리는 많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와서 또 의심하는 거죠. 또 우리는 안 될 거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셨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아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때 보여줬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때 마치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힐난하고 비난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해도 그게 아닌 게 보여졌는데도 또 표적을 달라고 구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또 표적을 구하느냐, 또 표적을 구하느냐. 이게 도대체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시험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시험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도 또 예전과 같은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이제는 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 상황이랑 많이 닮아 있네요. 하나님 이번에도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이제는 그 자리가 아닌 한 걸음을 벗어나고 또 한 걸음을 벗어나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더 커지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